사랑과 인사합시다. 코람데오 신앙을 가집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했던 요한 칼빈의 평생 좌우명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우리 세상에 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너도 해도 괜찮다. 가장 합리적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게 유익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타협을 해나가면서 결국 복음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신앙을 회복하고 참된 언약 붙잡고 응답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면 때로는 가난한 상황, 부족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즉석에서 갑자기 말할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말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 때로는 반대에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미리 예상해야 됩니다. 반대는 당연한 것입니다. 양쪽 진영에서 반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받을 만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대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병도 다스리고 귀신도 다스리고 자연 만물도 다스리고 특히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6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참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발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우리나라 일본 식민 지배 당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국 신민으로서 국가의 원조를 숭배하고 신사참배 곧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타협이 돼버렸죠. 코람데오가 아닌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들은 하나둘 감옥으로 끌려가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판국이었는데 우리가 신사참배까지 해가며 교회를 살려냈다. 이렇게 타협이 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는 대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지? 라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순교자가 있었는데 내일 화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난 틀림없이 주님을 부인할 거야. 두려운 거죠. 나는 화형 당할 때 이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거야.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도 나는 틀림없이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거야. 테스트 해본 겁니다. 촛불을 켜고 손 댔더니 3초 만에 손을 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는 내 신앙은 가짜구나. 이제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상황에 부딪히니까 찬송을 하며 순교를 당했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의 짐이 내려지더라고요. 저도 일제시대 때, 순교시대 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나 모슬림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은. 하지만 반대는 미리 예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받으신 대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대우를 받으셨는데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반대에 부딪히는 것, 우리가 때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의 왕을 가리키는 바알세불의 그 본래 뜻이 집주인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욕했다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집 사람들이 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은 이기주의와 나중심에서 나온 세계관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세계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비밀로 감춰졌던 것들이 이젠 감춰졌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가치를 진짜 소중하게 알고 간직하고 누리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날 것이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악성 댓글로 교사 몇 명이 자살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좀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가해한 분들에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알았든지 사람들이 가해한 그 집의 사업장을 찾아내서 계란 던지고 살인자라는 포스터 붙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이거나 그 사람을 공격하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묻히지 않도록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도록은 기도는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공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기도, 끊임없이 수비하는 기도, 방어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와, 이 사람만 임금 삼으면 절대로 배고프지 않겠다.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두운 데서 얘기하고 귓속말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게 됐으니까 이제는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 지붕 위에서 전달되도록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죄에 대한 죽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는 죽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추방하는 죽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죽음,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죽음, 우리에게 완전한 칭의를 선물해 주시는 죽음, 천국의 교환, 즐거운 교환을 이루어 주신 죽음. 사실 몇 가지만 얘기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모든 인류의 쓰레기 같은 모든 죄와 부패를 다 가져가고 천국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과 복으로 바꿔주신 죽음이잖아요. 그것을 널리 전파하라. 이제는 드러났으니까.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 십자가는 악에 대한 승리, 십자가는 특히 사단에 대한 승리,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떠나보낸, 우리의 모든 저주를 완전 제거한, 사단의 권세와 그 영향 아래 당했던 모든 슬픔과 연약함을 다 추방하는 죽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널리 전파하라. 그 이전에는 귀속말로 얘기했습니다. 모든 기적을 싹 다 오해하니까요. 저 예수 붙잡고 뭘 해먹으려는 악한 이기주의니까요. 영국 종교개혁가 중에 휴 라티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휴 라티머가 헨리 8세 국왕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휴 라티머가 약간 마음이 쫄려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티머, 말을 조심해라. 왕이 여기 계신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일어나서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티머, 말을 조심해라. 만왕의 왕이 여기 계신다. 이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구원을 완전 적용해 나가고 계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루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입주하시고 내주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살아가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당연히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죠.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고 공간을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보좌가 내 안에 왔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면 당연히 기도라는 시공간 초월의 이 엄청난 비밀과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목회자, 중직자,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확인하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인간의 능력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몸만 죽이지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외하다. 포보스, 헬라어로 포보스인데 이 포보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의 공포의 신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움에 어울리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뒤로 물러서는 두려움이죠. 이가수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자연의 어마어마한 그 압도감에 눌리기도 합니다. 거짓된 경외심에 의해서 막 그 폭포가 나를 오라 한다. 그래서 막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가수 폭포의 별명은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탁월하고 완전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고 만나면요, 정말 나는 보잘것이 없구나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한 존경심이 우러나게 되죠. 그래서 존경할 경, 두려워할 왜, 경외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잡고 있구나, 내 인생과 내 운명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자나 호랑이를 만날 때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완전하시고 그 능력이 너무나도 무한하십니다. 두려울 정도잖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과 구원과 생명 주셨으니까 이 경외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참새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아주 작은 새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냐? 한 아사리온,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아주 싼 가격이죠. 그런데 아주 싼 가격에 이 새의 운명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값으로 매기지지 않는 아주 가치 없는 이 새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작은 새가 떨어지는 운명도 하나님 지배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게 경제, 우리 교회 경제, 모든 세상 경제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사건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할 때 상황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난 당했으면 환난 당했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응답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강조하는 가족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손을 봐도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손 하나에 뼈가 27개 있어요. 오른손도 27개. 합치면 54개인데 우리 몸의 뼈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6개. 이 손 2개에 우리 몸의 25% 되는 뼈가 들어있죠. 그런데 만유인력을 발견한 존 뉴턴이 가장 감동받은 손가락이 엄지손입니다. 엄지손. 침팬지, 고릴라가 아무리 뛰어나도 360도로 회전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고, 이 집게 손가락으로 물건을 짚는 존재도 우리 인간밖에 없죠. 저는 이 손바닥을 보면서 참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셨구나, 아주 특별하게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손바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바닥 보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참새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도 돌보신다, 손바닥을 메시지로 삼고 손바닥을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머리카락 수를 세는 일은요, 그 사람의 머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정밀하게 세밀하게 다 세시고 감찰하시고 친밀하게 돌보시고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머리털까지 세신 것을 연결하면 어떤 게 됩니까?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 알고 다 세시고 다 집중하고 계신다.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지는지 아십니까? 셀리지도 않죠. 흰머리 뽑을 때도 뽑히는 거 한번 보세요. 머리카락.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에 비하면 사람 머리 한 가닥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당사자 자신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 우리가 감지하지도 못하는 아주 세밀한, 아주 정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세시고 계시고 친밀하게 돌보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그 은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반대와 위기에 부딪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고 은혜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때를 쓰고 때로는 투정을 부려도
아빠 미안해요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아내리는 게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친밀하게 돌보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하는 체질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가 오고 어떤 사건과 상황이 올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가? 문제가 올 때 내 인생 최대의 위기야,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난 이제 망해서 난 이제 어떻게 살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위기는 길이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화에서 절정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크게 비약되는 일들을 드라마틱하다, 반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위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나왔다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오히려 기회고 이 절정은 절망의 반전, 위기의 반전에서 드라마틱한 것이 싹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전인적인 전화회복의 시간표가 된다니까요. 단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문제 왔는데 그리스도 없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목숨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위기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부분을 알고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은 알지만. 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들을 먹이십니다. 우리들은 많은 참새보다 들에 핀 백합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실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응답받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했습니다. 이 히틀러가 독일적인 기독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100% 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새 역사의 계시가 히틀러를 통해 임했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본 거죠. 그래서 모든 살인과 폭력이 정당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 회퍼라는 39살 목사님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외쳤는데 사형당했죠. 이분이 죽을 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칼 바르트라는 이 신학자도 바르멘 신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제일 첫 장이 그겁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람도 추방당했죠.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반대 상황이 일어날 때 신앙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면 예수님은 하늘 법정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시인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현재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그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 절대 망대가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치유하시고 흑암을 결박하고 자연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뚫고 들어와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딪히는 반대와 위기 속에서 좋은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14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기에서 수고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말이라는 단어인데 수고, 노동, 고생, 해악, 재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은, 선한, 즐거운, 선, 이익, 번영, 복지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는 것은 악에서 선으로, 위기에서 기회를 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경외하게 하고 더 큰 전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바히롯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고 앞에는 홍해고 다들 불안에 떨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대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습니다. 이것으로 쭉 가면 될 텐데 또 수르 강야에 와서 마라의 쓴물 만나고 다 불신앙했는데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또 그 응답으로 쭉 가고 천국 평화로 더 이상 문제 없이 가면 되겠는데 또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하시고 수고하면서 낙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브로 탔다와 해서 고기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머리시고 러비딤에서 물이 없는 그런 수고로움이었지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서 마시게 하고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났는데 언약궤가 지나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이라는 위기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또 빠져나오게 하시고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또 빠져나오게 하시고 요셉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수고로움에서 낙을 누리는, 위기에서 기회를 누리는, 감옥에 갔지만 노예로 갔지만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살리고 자기를 판 원수 같은 형들을 오히려 살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악인들을 십자가에서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던,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좋은 것, 선한 것, 즐거운 것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닥 고수들은 바둑을 둘 때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갔든지 바둑을 두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대요. 무아지경에 들어간대요. 바둑 하나 떠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말씀의 전인격화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 안에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이 능력의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우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이제는 말씀의 렌즈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사도 한번 보세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봤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엄청난 축복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전익화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묵상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을 기도로 바로 연결하고, 마틴 루터가 기도를 지속하다가 기도 안 될 때는 아예 시편 전체를 읽으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5만 번 응답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놓고 손으로 딱 찍으면서 또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걸 기도로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 메시지도 기도로 연결해서 여러분 참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현장을 살리는 망대가 됩니다.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데요, 이런 성도가 모인 교회는 다민족 병든 자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은혜가 철철 넘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갓피플이라는 기독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재미있는 만화가 있는 거 있죠. 사탄이 은혜 측정기를 딱 가지고 성도들에게 있는 은혜 수치를 딱 측정해서 높으면 공격하는 거죠. 사탄의 목적이 은혜 받지 말라. 은혜 측정기로 수치가 높으면 공격하는 거. 좀 일리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민족 병든자 후대 은혜가 아예 없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재충전시키고 살려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곳이 교회고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반대와 위기 속에서 좋은 것, 그리고 말씀의 전인격화에 도전하시고 참된 말씀 묵상으로 현장 살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시여 부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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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찬양